오늘은 소명 23번째 시간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속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위기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팽배에 들어온 그런 물질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본주의가 교회에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매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책을 내고 있는데, 올해에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교회의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헌금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헌금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 무속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라면서 그런 위기들을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말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지만 나의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는 아주 교묘한 형태의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주님, 주 안에, 주님만이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돌아보면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 어떠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만큼은 제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건 다 드리겠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루려는 신앙의 사유화의 문제입니다. 사유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유화란 삶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갈라놓고 사적 영역을 개인의 자유, 성취, 믿음이 작용하는 특별한 장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삶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한쪽에는 직장이나 사회, 경제와 같은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쪽에는 나의 집, 취미, 친구, 그리고 종교를 몰아놓아 삶을 둘로 쪼개는 거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적 영역에만 모셔두고 삶의 나머지 부분에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주일에는 나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출근하는 그 시간 또는 예배당을 나가는 후 교회 밖을 나간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마인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는데 직장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벌까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내 감정이 더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유화된 신앙은 총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찬양도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와 다르다. 주대심은 주머니 크기로 축소되어 버렸다. 얼마나 날카로운 표현입니까? 주대심이 예수님이 마치 나의 삶 가운데 주머니처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주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사유화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영역 가운데 어디까지 허락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속이는데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는데 예수님 믿어라, 교회도 나가라, 예배도 드려라, 기도도 해라, 다 좋아. 다만 네가 돈 쓰는 거, 네가 사람들 만나는 거, 네가 직장 가운데 행하는 거,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너 마음대로 해. 그것은 너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좋습니다. 예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이 결정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드러납니다. 그는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본 사람이고 그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도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영역, 그 어부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그가 매일 나가는 직장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의 자존심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미 그날의 작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애를 썼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배들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배들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딱 택하시고 그 배에 올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시몬의 배라고 말을 하지만 이 배는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의 직업,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의 자존심, 전문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실 때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그 배에 올라가도 되니? 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영역 한가운데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꽉 붙잡고 있는 그 영역 한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일터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까지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곧 베드로의 배가, 베드로의 영역이었던 그 베드로의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됩니다. 베드로의 그 일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데, 예배는 주일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회사의 책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의 식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곧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 베드로를 향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영역에 딱 들어오셔서 자신의 영역인 그 어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베드로의 전문 영역입니다. 따져보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왔고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그 어업에 대한 영역을 맡기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베드로의 전문 영역에 들어가셔서 지시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지시는 매우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지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완전히 비전문가의 말처럼 베드로에게 들렸을 겁니다. 밤이 사실 고기잡이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이고, 그물을 펼쳐 고기를 잡는 것도 낮에는 고기들이 다 피해서 잡을 수 없습니다. 밤에 던져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물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들은 그물을 다 씻어 말리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끝이 났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문가의 말처럼 이해가 되어서 그 전문가의 말처럼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지금까지 내가 업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자신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 주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그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로 말미암아 두 배 채우고도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데 단순히 이만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런 자들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분야, 즉 물고기와 바다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배에서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죄의식은 내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했구나 해서 오는 죄의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영역이 드러나 두려움을 겪는 그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그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영역만큼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기 문제만큼만 나의 전문적인 영역만큼만 내 것이라고 잘 알았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은 존경할 분, 따를 분, 능력 있는 분,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영적인 영역의 스승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유화된 신앙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 전체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는 이 과거와의 결정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베드로는 물고기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계를 위해, 그의 이윤을 위해 생선을 잡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파는 그러한 상인의 삶에서 사람을 구원으로 끌어올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명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에게만 주어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소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장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네 삶은 나로 말미암아, 나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재정립되고 재정렬된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모든 창조의 세계의 어느 한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과학, 문화, 과정, 직장 등 모든 영역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모든 시간까지 예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것,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아주 단순하지만 소명자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이 물질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때로는 대박 났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성공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택한 것은 나의 성공, 물질적인 그러한 성취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모든 것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직업, 그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업으로 살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업으로 살든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어떠한 배가 있습니까? 어떠한 물고기와 같은 그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께 맡기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돈을 쓰고 사용하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의 문제, 때론 나의 직장, 내가 선택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질문하십니다. 너의 그 영역도 나에게 줄 수 있니? 주님은 주일 예배 때의 주님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 되시길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일부만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따라서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일터와 가정과 나의 골방까지도, 나의 핸드폰까지도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